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를 못하고 하나를 빠뜨렸는데 하나를 더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에서, 그 친구들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를 왜 멈출 수 없었을까?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그 삶의 근간이 되고 그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권능과 힘이 임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았는데, 오늘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갔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을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한 고위 공직자로서 바벨론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여러분과 제가 보았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 중에 하나였던 느부갓네살을 중심에서부터 존경하면서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여러 본문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는 것도 받아들였어요. 그죠? 충분히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 믿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그는 그런 면에서 조금의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삶의 생명과 세상에서 어떤 형통과 번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선적인 것이 깨뜨려질 때는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고난이나 수고가 따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선순위에 딱 맞는 삶을 살았어요. 되는 대로 주변의 사람들이 그저 이끄는 대로 휩쓸려가며 산 것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포기할 수 없는 우선적인 분명한 것을 가지고 이방의 땅에서 믿음의 성도다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사회의 제일 큰 아픔 중에 하나는 기준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기준과 질서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관적인 기준을 따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하며 살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의 삶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진리가 만들어주는 기준을 따라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선명하게 선을 긋는 삶들을 살지 못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되는 대로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사회의 보편적인 아픔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자리를 죽게 하듯이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열어주신 생명의 진리가 분명한 우선순위를 요구하는 줄 알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에 앞서거나 더 우선되는 것이 없도록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지고 정말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겠지요. 대가의 지불과 수고와 고난을 주저하지 않고 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기도를 멈출 수가 없고 다니엘처럼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자꾸 이렇게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묻혀서 살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를 따라 살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교과서처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무고히 당하는 고난이 옵니다. 무고하게, 사실 다니엘의 마음과 아무 관계없이 2가지 고소를 다니엘은 당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2가지 송사를 무고하게 당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들이 뭐라고 이 다니엘을 지금 고소합니까?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지요? 다니엘은 사실 이때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잡혀와서 7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로잡혀온 사람들 중에 하나인 유다 자손인 다니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총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니엘을 이렇게 부르는 것 안에 이 시대의 정신이 그대로 묶여 있는 거 보이십니까? 시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가 똑같은 사람이 없이 굉장히 다양한 다름과 차이를 우리 안에 두셨어요. 얼굴 하나가 같은 얼굴이 없고 개성과 성격과 경험과 삶의 방향이 하나가 같은 것이 없는 다양한 다름과 차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다양한 다름과 차이를 가지고 서로를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엄청난 부요들을 우리 한 사람으로서 다 누리고 확인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부요를 사랑하는 지체들의 다름과 차이를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도록 다름을 주셨어요. 근데 시대 정신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니엘을 고소하는 무리들처럼 시대 정신은 차이와 다름을 차별거리로 만들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게 모든 세상의 시대의 정신의 특징이에요. 차이와 다름을 차이다, 다름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열을 먹이고 덩수를 먹이고 열등하다, 우월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유명하다, 무명하다,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 차별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위직까지 올랐으니 얼마나 출중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차별하는 눈으로 보니까 못 견디는 것이지요. 그죠? 우리는 바벨론을 정복한 민족입니다. 저 사람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어떻게 저가 우리와 함께 총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못 견디는 것이죠. 끝없는 편견과 차별을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세상의 정신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고소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름이 우열을 나누는 제목이 되게 하지 않고 은혜를 풍성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제목으로 우리는 영혼들을 다른 눈을 가지고 대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은 끝없이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을 더 이롭게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다니엘을 고소하는 고소의 제목이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다. 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총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왕을 무시하고 은근히 왕을 대적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고 왕의 마음을 긁어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새 친구들에게 했던 것처럼 분노하면서 사자굴에 집어던지기를 기대하면서 다니엘을 헐고 모해하고 공격하고 억울하게 다니엘을 다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안 했겠지요. 그죠?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왕을 대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것인데 왕을 무시하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라 왕을 존중하지만, 왕의 신하로서 충성스럽게 살지만 왕이 하나님 자리 가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 그것은 우선순위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죠? 존재의 근원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3번이나 기도하면서 왕을 무시하고 왕이 내린 법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고소하는 것이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애매히 당하는 고난, 억울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갔어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억울한 말들을 들을 수 있고 그럴 때 절대로 아파할 필요 없어요.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당하라 하신 줄 알고 감사하면서 당해야 돼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다치는 분들 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해요. 그런 교회의 약함들이 드러나는 것은 목사로서 참 죄송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불완전한 세상 속에 이상적인 모습을 다 가져야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게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하는 것이죠. 그죠? 잘 받아내고 지나가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이런 모해를 당하는데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 사람들의 기대대로 일이 안 됩니다. 왕을 막 부추겨서 왕의 마음을 막 긁어대서 분노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내기를 원하는데 왕은 다니엘을 압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니엘의 충성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을 위하여 근심하고 구원해내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해가 지기까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왕의 모습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왕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수를 더 뜹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검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왕에게 이 사람들이 상기시키는 메대와 바사의 규례, 일반 세상의 역사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과 관계된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면, 첫 번째는 왕이 도장을 찍어서 법으로 공포하고 나면 왕도 취소할 수 없어요. 그게 일반 책에도, 메대와 바사에 대한 일반 책에도 많이 나오는 메대와 바사의 규례 첫 번째입니다. 이들이 지금 들면서 왕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메대 바사의 규례의 첫 번째는 도장을 찍어서 법령을 공포하고 나면 왕도 취소할 수 없어요. 왕도 그 일을 준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그 법령이 딱 선포되고 나면 그 법령이 선포된 그 조항에 대해서 전역이 되기 전에, 전역까지 그 조항을 실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밤이 되도록, 해가 지기까지 다니엘을 살리려고 왕이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해가 졌어요. 그죠? 저녁이 지나기 전에 그 법률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죠?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기 전에 이 다리오라는 재미있는 인물을 조금만 더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다리오는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딱 중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변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임금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뿐 아니라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데서 오는 일인 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다니엘을 위로하고 있어요. 안 믿는 이방 왕이. 그죠? 18절 한번 보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여러분, 궁으로 돌아가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궁으로 돌아가서는 금식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락을 거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날이 밝자마자 새벽같이 쫓아가서 다니엘의 안부를 먼저 확인하는 왕이에요. 우리는 이 왕의 모습에서 왕이 얼마나 지혜롭고 훌륭하고 귀한 분인 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다니엘을 정말 귀하게 알아보는 눈을 가진 지도자들의 제일 약점은 아첨에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데 아첨에 넘어지지 않고 참 변별력을 가지고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좋은 인물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사람으로서 인생으로서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고 정말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죠. 다니엘이 무죄한 것을 알고 살려내고 싶어 해요. 일국의 제왕으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모하면서 찾았는데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어.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관점에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값진 보혈로 우리를 살려놓으실 때
우리가 이 어리석은 이 인생의 한계와 약함에 어찌할 수 없다 하고 물러가지 않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부르고 생명이요 모든 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성도로서 일국의 왕이 못하고 어쩔 수 없다 하고 지나가는 한계와 약함을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살도록 부름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평범하고 인생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어쩌면 다리오보다 인간적으로 훨씬 더 자질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값진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 놓으실 때 이런 삶이 아니라 인생의 어쩔 수 없는 한계와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와 도구로 이 땅을 살아내도록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놓으시고 부르시는 줄 알고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린 그렇게 세상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왕 정도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왕이 다스린 제국도 안 되는 조그마한 한 가정과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터를 섬기는데도 무수한 한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왕의 한계와 모순을 넘어서는 인생이지만 이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여전히 많이 모자라는 초라한 인생의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있는 여러분이고 저지만 예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다른 삶,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하는 다른 삶으로 부르고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니엘의 이 생명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리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리오가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간절히 원했지만 제국의 왕이면서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하시고 그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다니엘의 이유를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나대게 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의 지불이 따라도 기도를 멈출 수 없는 다니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했는데 오늘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이 두 가지는 다니엘서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이겠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 다니엘서를 지배하는 핵심 주제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바라며 기다리는 백성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절대로 실망시키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새벽같이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과연 구원하셨느냐 묻자 다니엘이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을 모해하고 사자굴에 던지도록 촉구했던 그 무리들이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하반절에 보면 24절 하반절에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24절과 21절을 22절을 같이 보면 무슨 이야기를 지금 본문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놀랍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같이 사자들이 너무 배가 불러서 어젯밤에 너무 먹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떨어졌는데도 안 먹은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기적 중에 기적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던졌을 때 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했던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고 다니엘을 못살게 굴었던 대적들이 떨어졌을 때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다 어스러뜨릴 만큼 그렇게 굶주린 사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왜 내 삶은 그렇지 않을까? 나도 할 만큼 했던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로부터 구원을 기대해요.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는 구원을 기대해요. 여러분, 우리가 3장을 다룰 때도 봤죠?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는 구원을 모두가 기대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본 것처럼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오늘 보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 오기 전에,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건져 주시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고난받음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고통과 질고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실망하지요? 나름대로 믿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시점과 방법,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실망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을 다치고 낙심할 만한 순간을 얼마나 많이 맞이해요. 그죠? 저는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나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라고 막 나팔을 불면서 말하지만, 우리가 죄 중에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프고 무거운가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경험이 돼요. 불행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래서만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아픔이라는 것이 한 번씩은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의 질고와 아픔이 마음에 이렇게 짠하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면 그냥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울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피할 수 없이 고통과 아픔을 겪어가며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아실 뿐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는 것처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틀림없이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마음을 여러 번 다치고, 그래서 이제는 안 되나 보다. 남들은 다 된다 그랬는데, 다니엘은 건져졌는데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다니엘은 다니엘이니까 건져주시고 나는 나니까 차별하시는구나.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뭣도 모를 때 제일 많이 했던 불평이에요. 엄마도 안 주셨는데 늘 18번처럼 끄집어냈어요. 정가의 보도처럼 엄마도 안 주셨는데, 너무나 찌질이 가난하게 컸는데,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하나님 차별하시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아픈 마음들 많이 토로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니까 안 되고 다니엘이니까 되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틀림없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손을 놓고 싶을 때, 안 되나 보다, 나는 좀 다니엘과 다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몇 걸음만 더 가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몇 걸음만 더 가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기만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시간과 다른 방식이긴 해도 틀림없이 우리를 보고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건져내심을 틀림없이 보게 되는 거, 우리가 믿어도 될 거라고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촉구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져짐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시고, 이런 일을 기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이 치열한 경쟁사회와 아픔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두 가지, 다니엘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22절 하반절에 왜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져졌는지. 첫 번째, 이는 왜냐하면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이 패역한 시대에 의인이 고난을 받고 욕을 듣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마음 아픈 세상에 힘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끝없이 러시아 방송에 보낸다는 거예요. 죽여야 살고 전쟁을 해야 평화가 온다, 이런 방식으로 러시아 사람들을 끝없이 속이면서 방송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공격하면서도 그런 방식으로 자기 국민들을 우매하게 몰고 가는 이 일들이 버젓하게 일어나는 이 마음 아픈 세상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기대하십니까? 정결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하는 말, 무죄함이니이다 하는 말이 아무 죄 없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요. 다니엘은 여러분이나 저처럼 인생의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과 저처럼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경험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단지 그들이 모해하고 그들이 공격하고 사자굴에 던져놨던 그 제목에 관한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것이지요. 그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 왕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죠? 절대로 왕을 대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 23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잘 보호됐어요. 왜요? 이는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많은 경우에 일정한 지점까지만 이루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그죠? 이젠 죽는 거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기대해요. 오늘 온 세상이 전부 다 어떻게 사나, 뭘 먹나, 어느 집에 들어가나, 무슨 차를 타나,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 전부 이런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 이 미련한 세대에 여러분의 죽음이 여러분의 삶의 절정처럼,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끝나고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죽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으로 살아왔던 인생의 절정처럼 끝까지 숨이 거두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멈추지 않고 믿음의 신실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힘을 가지고서 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렇게 공격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무수하게 죽이고 이틀에 피난할 수 있는 사람 피난할 시간을 준다는 뉴스를 봤을 때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것은 피난민들이 이제 나가는 기회를 줬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무차별 폭격하겠다는 거잖아요. 비행기를 띄우고 포탄들을 쏟아부어서 무차별 폭격하겠다는 이 마음 아픈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끝없이 결국은 악이 구조화되고 조직화되면서 결국은 힘을 가진 세상에 정말 그 세상을 더 큰 힘으로 압제하고 이기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경향이 팽배해지고 힘을 가지면 나는 더 착하게 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미련한 실수를 반복하는 이 어리석은 세상 속에 악을 보되 절대로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대하는 것이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 잡혀갔는데 그 불의하고 악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을 인정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선을 딱 붙들고 악한 세상 속에 악으로 악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절대로 악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여러분이고 저인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순진하게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많은 것들이 형통해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다 보는 것처럼 세상은 그런 것을 그렇게 가치롭게 여기지 않아요.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너무나 억울한데, 그죠? 오른뺨을 맞았는데, 아무 일 없이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리는 법정 기준이니까 억지로라도 누구나 가야 하지만 육리를 가자 하면 그냥 반발하면서 길길이 뛰면서 부활을 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심리를 같이 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른 질서.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다니엘서가 다니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처럼 불의한 세상의 불의함을 절대로 흉내내거나 따라 살지 않고 선으로 이 불의한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여러 번 세상은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마치 다리오처럼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아무 죄 없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그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고 합리화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안 돼요. 그죠? 더 이상 물러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불의한 세상 속에 그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른 시대와 세상이 오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세상에 절대로 함몰되지 않고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고 만나게 하는 다른 삶, 여러분의 삶이 되고 남서울의 삶이 되는 귀한 은혜와 복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